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더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리 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되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극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3월의 첫째 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위에도 함께 하시어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합당한 인물들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사신 죄악들을 멸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가족과 함께하는 사순절 특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여 모든 가정이 약속하신 천대까지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 성도 1인 성경 1독, 1인 1명 전도, 1인 1사역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2025 3만 성도 3천 리더의 웅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며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함께 검단 중앙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알파 46기와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어 배우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며 발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칠갑절의 영감을 더하시어 성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또 1월에 2월에 한 달도 주님 또 함께 하사 넉넉히 이기게 하셨고 3월에 또 젖주 또 1부 예배로 3부 예배로 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떠한 모습 어떤 문제 어떤 또 문제를 가져왔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난방 좀 털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나비가 무성하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첫주 하나님 3부 예배를 불러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공동체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그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한 달도 주님이 은혜로만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선을 앞에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또한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고 요셉 같은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어떠한 모습 어떤 문제 어떤 지도의 점을 가져왔든 주님 이 시간에 모였사오니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크신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도 한 달도 넉넉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결단이 되고 간증이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좋은 세월 싸우니 하나님이 또 오늘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사랑하라. 사랑의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하는 눈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지난 또 2월의 한 달도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승리케 하시며 또 하나버리 3월에 하나님 한 달을 허락하사 첫 주 3부 예배로 불러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으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찬양, 높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 받으시는 예배를 진히 받으시사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우사 또 한 달도 넉넉히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솔로몬같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력 또 아버지 요셉 같은 성실한 일꾼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어려울 때 세워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모습,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치유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할 자를 회복하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고 오늘도 은혜로 베푸시사 또 한 주간도 넉넉히 또 한 달도 넉넉히 주님의 은혜로만 승리케 하옵소서. 종을 세우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이 시간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또 한 달도 승리케 하셨고 또 3월에 한 달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면서 또 한 달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척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심히 품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와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와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와소서. 이 하루도 보증하게 와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와소서.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와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로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면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주시니라.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전후 좌우 세 분 이상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인사, 주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1월이 넘어 또 2월이 넘었습니다. 3월 또 한 달을 허락하시고 또 3월의 첫째 주 3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3월도 많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비전 선언문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액체 29 비전 선언문 시작. 우리는 사도행전의 비전, 사도행전의 성령, 사도행전의 힘으로 세상과 교회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도행전을 꿈꾸며 2025 3만 성도 3천 리더를 향한 응비를 위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할렐루야. 3월의 한 달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또 친척들, 또 이웃들,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방은 꺼주시고요. 미리 끄면은 추우니까 그걸 알아서 쫙 맞추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들어갈 때 맞추면 아마 한 30분은 그냥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행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의 기대가 사실 결혼해서 출가를 시킬 때는요 다 달라집니다. 너 의사가 돼야 되고, 우리 가문에 너는 이제 교수가 돼야 되고, 뭐 이런저런 기대가 크지만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장성을 해서 이제는 출가를 시킬 때 부모들은 똑같은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하라 이거예요. 저도 두 아들을 보내봤기 때문에 알아요. 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자식을 여러분 이제는 품에서 벗어나 이제는 출가를 시킬 때 제가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위대한 인물 되어라가 아니라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 행복하라. 큰 애도 마찬가지고 작은 애도 마찬가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마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가 출가를 될 때 나이가 있는 또 부모님도 계시고 출가를 시킨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 바람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아이들을 출가시킬 때는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모든 부모는 행복해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니네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안에서 뭐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 한 달도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 첫째로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이 그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 일도 많고 탄식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때로는 세상 확 져버리고 싶은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걸 잘 알면서도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행복해라. 믿으시면 하면, 아들이 이제는 직장을 잡았어요. 첫 출근을 하면서 아빠, 첫 통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오늘 첫 출근이야. 자기는 당당하게 저에게 이제는 자랑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축하해.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짠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공부만 했고 지금은 이제는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야. 언제 끝나? 은퇴에 끝나.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여러분 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또 여러분 일어나서 가야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 직장생활인데, 그런데 뭐냐면 그 아들이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 기쁜 것보다는 아유, 이놈이 이제는 고생이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그래,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지만은 네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네 인생 속에 좋은 일만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정말로 이러한 일이 많지만, 그렇지만 네가 기쁨 잃지 말아라, 이 말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들과 전화하다가 자녀들이 여러분 뭐냐면 그 스피커에서 톤이 낮게 나오면은 철렁하잖아요. 내가 좀 힘들어서 전화했는데 아들이 톤이 막 하이톤이 되고 막 기쁘면은 괜히 힘이 나고, 부모는 아이들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위로하려고 전화했는데 오히려 하이톤인 거예요. 너 힘들지 않니? 아빠 괜찮아요.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래서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녀를 또 출가도 시켜보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아 행복해라. 근데 세상에 행복하도록 그렇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당해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진퇴양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따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꺼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냐면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저도 많은 장례를 치러보잖아요. 대개 보면 부모는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가 마지막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워서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 자식들을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부모는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지만은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병상에 있으면서도 목사님 저는 눈을 못 감아요. 눈을 못 감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아니요, 아직 애들이 짝을 못 지었어요. 이러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애들 다 키웠고 애들 다 짝지어서 보냈으니 내가 할 일 다 했고 이제 나 천국 갑니다 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주는 원수 관계가 되었고 저주 안에 살다가 영원한 여러분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아버지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여러분 배고픔과 추위를 겪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미련 없이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도로 완성하시게 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 이유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25때까지 되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5세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난 이후로는 세상에 가본 적도 없었고 세상에 그리워본 적도 없어요.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도 누구 때문에 기쁘냐?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어떻게 안 힘들어요? 그러나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그 힘들었기 때문에 불행하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힘들지만은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모릅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도 무슨 일이 일어날 너희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여러분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당신이 아들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돌보는 자가 되신다는 것, 도우시는 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여러분 전부가 뭐예요? 엄마지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같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는 전부가 엄마. 그 아이만 있으면 어디 가도 아이는 웃을 수 있고요, 어디 가도 해맑게 웃으면서 놀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기뻐하라는 말은 슬픈 일이 없다, 괴로운 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고아처럼 너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주님께서 다시 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들지만은 행복하고, 힘들지만은 웃을 수 있고, 또 여러분 힘들지만은 오늘도 영원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지 여러분 출세를 해도 그 출세했다고 행복합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결국은 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어떻게든 출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했다고 꼭 행복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저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길 때가 제일 행복한 것처럼, 저는 우리 검단종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주님이 넘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이런 것처럼 저는 우리 검단종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나는 전에는 그래 부귀 영화 명명 권력 부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엉엉 울고 있던 아이가 엄마를 품에 안겨서 엉엉 울다가 깊은 잠에 들어가는 평안이 있듯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지배하고, 여러분은 또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해맑게 웃고 기뻐하듯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기간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걸 깊이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게 사순절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무리 좋은 집을 남겨주고 아무리 돈을 많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줘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은 엄마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넘버원은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먼저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참 쉼이 있고, 그 안에서 오늘도 힘들지만 웃을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없이는 참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주시는 기쁨,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장의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도 많이 하지만 알파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리키 건물이라는 변호사가, 여러분 영국의 이제는 변호사인데 옥스퍼드를 나오고, 그런데 그는 주님과 나오면 뭔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극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안 믿는 지식인들을, 나 같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사실 알파예요. 그건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 다시 말하면 엄마 잃어버린 아이를 엄마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고 감격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알파를 하면서 많은 남자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은 하시되 절대로 알파를 끝나고 이혼하세요. 근데 이혼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생 끝내버리고 싶다. 근데 죽는 거 말리지 않는데 그러나 알파를 하고 죽어도 죽으세요. 근데 여태껏 알파 끝나고 자살한 사람은 없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마치 뭐와 같으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이 가슴이 늘 비어 있는 것이고 늘 뭔가 허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이상한 것을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참 평안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 속에서 편리하게 살아가지만 여기는 늘 허전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이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잃어버린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 어디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온 게 아니라 지가 어디를 갔다 온 거지. 그리고 깊은 평안과 잠을 빠져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알파를 해서 한번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그 기쁨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평안을 입고 은혜를 입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지 않느냐. 인생 길어봤자 100년이면 끝나요.
그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로 갑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전 25세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깨닫게 한 것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했어요. 이게 나는 뭐 하나 따먹고 뭐하고 이런 것이 죄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거는 죄에도 못 들어가요. 진짜 죄는 뭐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 번 태어나 죽는 건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있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 100년이면 끝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눈물도 고통도 헤어지면 영원한 나라. 이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요, 오늘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그래요.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 어떤 것으로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따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로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행복과 뭔 상관이 있느냐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기도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 기도가 없으면 불행하는 거구나.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기도가 맞아요. 우리가 강의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베풀어준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치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듯이 오늘도 강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 작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근데 작은 천국의 모형이 자꾸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내 속 얘기까지 딱 여러분 허물 없이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부도 안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이불 속에서 여러분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외로운 이유가 뭐예요? 외로운 이유가, 고독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도란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는 것도 기도가 맞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따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단절이 되면 소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부터 나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 거의 행복한 사람 보면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는데 대화가 되는 거야.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그걸 받아서 위로해주고 그걸 보면 반응을 보여주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그럴까요? 천만만에 인간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힘든 얘기하면 다 귀찮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상하게 여러분 이제는 그럴 때는 사람도 다 멀리 하잖아. 사람도 나도 멀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자꾸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야 그렇게 멀리 보였던 구말리 정천에 그 멀리 있어 보였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그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냐면 누구와 가까워지느냐. 그래서 대화가 되면 가까워지는 거고요, 대화가 안 되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든 우리의 속 얘기까지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언제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그런데요 부부도 그렇고, 부부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부도 계속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주님이 주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절대로 주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그리고 주님과의 소통을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외롭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치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형벌 중에 가장 형벌이 뭐냐? 아까 뭐냐면 그 2시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사형이 무섭습니까? 독방이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사형이 무섭지요. 사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독방이 무서운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은 독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도 전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픈 것, 나의 외롭고 내 고달픈 것, 내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위로가 뭐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해 주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 달이고 2달이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대화하자고 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유 나 힘들어서 지금 빨리 가봐야 됩니다, 떠날 거리요.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참 위로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위로받지 못하는 하나도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거예요. 사람은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기는 애기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우리와의 대화를 회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따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필요로 구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과의 대화구나.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대화가 자꾸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다 아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할 동행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요?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안 되는 분과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것처럼 지겨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대화가 잘 되고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주고 내가 괴로울 때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분과 함께 한다면 세상을 넉넉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힘들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힘듭니까?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러분 성전에 가서 그 모든 걸 다 토해냈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인데 너 왜 아침부터 술 취해서, 내가 술 취한 여자로 보입니까? 내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내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토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자, 너에게 하나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그 원함과 원통함과 여러분 답답함을 풀어 사무엘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늘도 참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이는 주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과 어떻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으며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들도 기도하다 보면 그 힘들고 아픈 걸 다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고 또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없이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그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라는 말은 기로우나 줄거나 항상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라는 거예요. 역시 이 말도 무슨 뜻이에요? 상황 때문에 불행하지 말아라, 이 뜻이. 어떤 상황 때문에 너는 절대로 불행하지 말아라, 이 말이란 말이죠.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은 인생 전체를 다 송두리째 이런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인생의 삶이 어떤 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불행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마치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건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은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의 스쳐가는 한 사건 앞에서 왜 네 인생의 전체가 송두리째 불행해야 되느냐, 그런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 감사해라. 이 말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불행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잖아요. 어둠을 다른 것으로 어떤 것도 몰아낼 수 없어요. 빛 외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을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온수마귀는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고 여러분 우리를 고통을 갖다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서 지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이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의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내가 원망불평을 하면 그것은 내 인생을 아예 불행으로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불평하지 말아라, 감사하라는 말은 힘들고 어렵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다가오고 억울함이 다가오고,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감사.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제는 시험을 쳤는데, 그런데 이제는 낙방이 돼서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클까.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위로하려고 이제는 좀 좋은 말을 좀 신경 써서 하니까 아이가 반대로 엄마 괜찮아, 나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 그래 안 그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시험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에 여러분 휩싸여서 여러분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바보지만, 그런데 반대로 그래 살다 보면 뭐 넉넉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인생은 여러분 수업료를 많이 채워야 행복할 수 있어요. 따라 수업료를 많이 내야 인생의 나중이 행복해집니다. 싸구리 대학은 싸요, 등록금도. 근데 좋은 대학일수록 등록금이 비싸. 인생 대학도 똑같아요. 인생 대학도 여러분 그 수업료를 비싸게 지불하고 나면 인생 노년이 복됩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고난인데 다윗은 그 앞에서 내가 고난당한 유익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율례를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감사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었고 가장 태평성들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도 28에 이제는 개척이 된 교회예요. 28이면은 사실 뭐 한참 까불고 돌아다닐 나이인데, 그때 이제는 여러분 결혼은 곧 하고 바로 이제는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이제는 4월 달이면은 36년이 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점이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이 되었지 화가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불행이 더 이상을 불행을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못 만들게도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라는 말, 감사로 제사를 드린 나를 영화롭게 그 행위를 옳지 않은지,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이잖아요.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땡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원수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 사단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어떤 상황 앞에 있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내 인생 끝났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하십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여러분 양은 푸른 초장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망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어떻게 푸른 초장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골짜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야 조금만 참아, 이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이고 뭐 나발이고 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야 여러분 다릅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쏟아놨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감사예요. 그럼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세요.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기쁘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는 기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 보면 자녀가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그래도 나 감사해, 그 딸이 더 멋있고 그 아들이 더 멋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인생은 그 문제 앞에서요 어떤 반응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인생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그래도 감사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 구원했잖아. 힘들고 어렵지만 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항상 기뻐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너 영원한 천국 예배되어 있잖아. 너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소통해야 된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소통의 끈을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대화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자는 참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너 거기서 불평해서 불행하지 말고 이겨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려냐? 그 문제, 너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네 인생 송두리째가 불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과 괴로움을 편하여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지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슬픔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너무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뭐로? 감사로 이겼습니다. 기쁨으로 이겼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며 이겼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잠시 잠깐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뜻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된 3월의 한 달도 혼자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분에게 얘기하세요. 힘들다고. 사람에게 여러분 눈물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서로 얹어보세요. 그리고 태신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만족함이 없듯이 그 아이의 만족함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든 이유는 세상에 힘들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 범사에 감사할 이유, 궁극적인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이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대화 끈을 놓지 않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이 인도하심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원망불평이 아닌 감소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월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주님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행복으로 영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숨송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하고요. 지역에 이사 오셔서 아직 교회를 못 정했으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사순절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전주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내일부터는 개학이 됩니다. 그래서 개학에 앞서서 2주 동안 가족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아이들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뛰놀아야 할 그것이 점점 흉흉해지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특세 계속 진행되니까요. 교구는 교구대로 또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까? 주님하고 가까워져 보세요. 외로움이 어떻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36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3월 31일, 왜냐하면 시간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갖고 4월 10일인데 그 시간에 좀 강사님하고 못 맞춰서 그래서 한 주 정도 좀 땡겨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아침 저녁만 있습니다. 낮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그때 시간들을 맞춰서 한번 여러분 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알파 46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정말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지겹고 따분하다. 그런 분들은 꼭 해보세요. 따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 만나는 게 어떻게 따분해요? 감격이고 감동이고 평안이고 앞으로 여러분 소망이고 보호고 안전이지요. 신앙생활은 따분한 게 아니라 행복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이들 등록하셔서 이 순서대로 받습니다. 순서대로 받기 때문에 100명이 차면 더 이상 못해요. 왜? 공간도 그렇고 또 수양의 시설도 100명 이상은 더 들어갈 수는 없어요. 테스트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먼저 접수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또 여러분 늦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자훈련은 4월 2일이 아니라 3월 19일입니다. 잘못 적이 됐는데 3월 19일 날 개강이 되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또 베델성서 성경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나 지금 집사로서 사역을 좀 잘 감당하고 싶다, 사역자반 베델성서 사역자반 하신 분은 리더십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또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총력전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37명이 됐더라고요. 한 차가 45인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600명 정도가 이번에 참여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들마다 600명이 참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차로 이제는 움직여요. 다 차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데 우리 교인끼리만 있으면 좀 불편한 게 덜 하잖아요. 근데 37명이면 누군가가 대여섯 명, 7, 8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시간도 되고 얼마든지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다. 한번 가보세요. 일본 땅에 순교의 피가 얼마나 30만이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그 땅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땅 우상의 도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래 6명에서 7명 정도만 하면은 거의 43명 정도 되니까 풀로 차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2-3석 정도만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4월 15일부터 이제 그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날 오는 거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빨리 접수를 해주시면은 그 순서대로 끊어서 같은 차에 타서 움직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식사는 우리 정운영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아이들 이름으로 대접하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또 여러분 축복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에 올립니다. 하나님 늘 고맙고 감사함은 억만가리 제약 가운데서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3월의 첫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건축 성교 감사 구제 추정 1천번제 다음 세대로 한국자 CMS에 동참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올려드리니 받으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건강 책임져 주시고 물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물건 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웃을 수 있는
아내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는 날 동안에 악한 자 악한 일 만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3월의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나눔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달도 주 안에서 행복한 주님과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을 다섯이나 삼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였나니 다섯이나 삼으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3월의 첫주 3부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죄복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지체들 위에와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삶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광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